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 해방과 안식을 기억하며 보내게 하시고 어제 광복절을 보내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한 날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고 듣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데 현장에서 그 피해를 겪으면서 두려워 떨며 또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침수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로 인해 한 해의 모든 수고를 빼앗긴 그 마음으로 허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갈 길 못 찾아 애쓰고 이리저리 헤맬 때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하며 땀 흘리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때와 시간에 맞게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와 수양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말씀의 즐거움과 만남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음 졸이며 간절히 기도한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대학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만 맡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이 주체가 되고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화목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대내외 사역을 선하게 펼쳐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장로님들과 여러 임원들의 수고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매주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와 찬양팀, 구역과 공동체를 든든히 지켜가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구역의 지도자들과 남녀 선교 회원들의 모임과 사역들,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며 전도하는 손길들, 그리고 교회의 직원들의 그 모든 땀방울들, 주님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요한 미팅과 계약이 있는 성도, 장거리 출장과 여행이 있는 성도, 더위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어린 생명들 기르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들, 병든 몸, 연약한 마음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 폭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야 하는 각자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시간과 결정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한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 여전도회 주간 전교인 신약 통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반기 사역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주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준비하는 모든 분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성경을 통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소스쿨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장차 통일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과 내일 경북 안동으로 1박 2일 캠프를 다녀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미소스쿨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검사 결과 척추 골절이 확인되어 오늘 수술에 들어갑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여러 질병들이 있어서 오늘의 수술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과 가족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순의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며칠째 호흡이 매우 가쁘고 심장 박동도 진정이 되지 않아 병원 판단으로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속히 혈압을 비롯한 모든 지수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딸의 기도에 지호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왼쪽 팔이 부러져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치유의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판단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좀 긴 본문입니다. 앞서 있는 본문은 쉐마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10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는 그러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내면 10계명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풀어내면 이제 그들이 더 듣게 될 율법의 모든 규례,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고 또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서 또 달기도 하고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설주에 새겨 넣으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다면 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 근거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냥 율법 그 자체로 본다면 그냥 하나의 법조문이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큰 어려운 힘든 이루기 어려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조항에 불과하죠. 뼈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면 그 골조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길을 세상을 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을 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율법을 바라보아야 그 율법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서와 그리고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쉐마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는 하나의 큰 건물을 지었다면 하나의 구조를 만들었다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구조를 지었다면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안에 율법 안에 생명력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상당히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리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잊지 아니하시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제 성읍을 얻게 하시게 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성읍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이제 이어지는 세 개의 또 다른 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1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10절 말씀에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네가 들어가게 해 주실 때, 두 번째는 네가 채워놓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 너희가 그냥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그 건물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채워진 물건들도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우물을 파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들 텐데 그것도 파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부족한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을 채운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생존에 필요한 그런 모든 물들이죠. 갈급함, 이런 것들, 부족한 부분들,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욕망과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로 그냥 길어 올려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파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길어서 올려서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또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먹게 해주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들어가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그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서 빈 땅에서, 맨 땅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위에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항상 힘들게 노력해서 또 얻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조금씩 찾아가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노력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워진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채워진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그 우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 맞나? 물론 내가 노력은 했겠지만, 그러나 내 노력한 그 결과물 맞나? 내가 노력했을 때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나?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내가 심지 아니한 것까지도 얻는 것 같은, 내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에 내가 들어간 것 같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럴 때 정말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잘 되어가고 있고 자랑스럽고 행복할 때, 이런 때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주시는, 이제 그때를 상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라. Be careful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조심하라. 이때가 조심할 때다. 이때가 주의해야 할 때다. 이때가 각성해야 할 때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될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도 잘못되는 것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나, 이런 은혜를 받나 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은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기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황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질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위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이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결과를 받았을 때 자칫하면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축복이 도리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병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렵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때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완전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가 풍족해지면 예배하는 일도 쉬게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다 잘 되나 봐. 지금 잘 되는 거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도 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앞서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맹세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맹세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일 중에 하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이 마치 배치되는 그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처럼 여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신명기 또 다른 10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어떤 다른 약속을 하고 다른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맹세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 이 복을 내가 받기 원하고 나는 이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끊임없는 성장,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15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0계명에서는 1계명이 신을 내 앞에서 신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14절 15절은 1계명과 2계명이 연결되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는 이 번영의 자리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너희는 멸절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번영, 지금 너희에게 있는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놀라운 번영, 네가 차지하지 않았던 그곳에, 차지할 수 없었던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 너희가 만들지 않았던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복.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멸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한 성공과 완전히 멸절, 완전히 뒤바뀌는 운명이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너의 운명은 바뀌게 된다. 이것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위혹이고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을 갖고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 이 마사에서의 시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마사에서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사는 다투다라는 그런 의미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감격에 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6장, 출애굽기 16장으로 가면 신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곧 얼마 전에 홍해를 경험했는데, 홍해 사건을 경험했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물이 모자라는 것이 느껴지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불평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와 다투고 그를 이제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툰다. 모세와 다투는 모습이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또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다투는, 서로 다투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와 또 다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시험,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죠.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또 모자라는 것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입니다. 17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명령에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땅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고 또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훗날 자녀들이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게 되거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던 사건들을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해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안식하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다른 것들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하나를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이끌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참된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될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씩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나씩 좀 더 곱아가면서 오늘 복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